진정한 사랑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 교회에는 모든 성도님들이 반드시 들어야 하는 이 삶공부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방금 전에 간증했던 이 생명의 삶이라는 삶공부입니다. 이 생명의 삶공부는 믿음이 있는 성도들의 믿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성장시켜 주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의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의심을 해소시켜 줌과 동시에 그들을 예수님께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말 너무나 중요한 삶공부입니다. 혹시나 아직 듣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혹시나 신앙의 위기를 겪고 계시다면 이 가을학기 삶공부의 생명의 삶을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생명의 삶공부에 가장 첫 시간에 배우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 첫 내용은 바로 이런 질문으로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인 것이죠. 아마 아까 간증에도 내용이 나왔고 아마 대부분 다 들었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아무도 모르신다고요? 네. 그 공부에서 말하고 있는 정답은 뭐냐면 바로 관계입니다. 관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냥 일반적인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고요,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본능적으로 존재적으로 이 사랑의 관계를 원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이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은 본능적으로 존재적으로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얻고 싶어하는 그런 갈망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이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원하고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이렇게 모든 사람이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고 원하며 살아가는 세상인데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모든 사람이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원하지만 오히려 사람들의 삶 속에는 진정한 사랑이 전혀 발견되기 어려운 현실의 모습을 우리는 매일매일 마주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귀에 들려오는 현실의 소식은 이 온전히 사랑받지 못함으로 생겨난 수많은 마음의 병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극단적인 소식도 많이 들려오고요, 심지어 최근에는 이런 마음의 병으로 인해서 무차별하게 사람들에게 폭력과 심지어 살인까지 범하는 여러 사건들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죠. 그리고 이런 극단적인 사건들 외에도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여러 관계들을 보면 생각보다 너무 관계가 쉽게 시작되고 생각보다 너무나 관계가 쉽게 깨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저 진정한 사랑의 관계라기보다 그저 서로의 니즈와 서로의 쾌락을 채우기 위한 그런 가벼운 관계가 넘쳐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죠. 마치 홍수 때문에 물에 갇힌 수재민들에게 가장 마실 물이 필요한 것과 똑같이 우리는 많은 군중 속에 살아가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계속된 사랑에 대한 갈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모든 사람이 열심히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고 이 사랑의 관계를 원하고 있는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사람들이 이 사랑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과 정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생각에 사랑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되게 철학적인 질문같이 느껴지는데 좀 더 쉽게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사랑 딱 하고 떠오르면, 생각하면 떠오르는 생각과 어떤 느낌이 어떤 거죠? 아마 이 젊은 친구들에게, 저를 포함한 친구들에게 대부분 친구들이 똑같이 말하는 것은 이 사랑을 떠올리면 아마 이 감정적인 부분이 떠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 설레이는 마음들, 뭐 두근거리는 마음들, 뭐 애틋함, 뭐 그리움, 따뜻함, 이런 감정적인 것들을 사랑이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쉽게 떠올린다는 거죠. 여러분, 물론 이 사랑에 있어서 감정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감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감정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사랑을 그저 감정이라고 생각해 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우리의 감정은 신뢰할 만한 것이 아니고, 생각보다 우리의 감정은 너무나 자주 쉽게 흔들리고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가 느끼는 이 감정적인 사랑의 느낌은 이 호르몬 작용에 의해서 생긴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호르몬의 작용은 어떤 특정한 상황의 요건만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그것이 진짜 사랑이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쉽게 발동될 수 있다는 거죠.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제 눈앞에 제가 평생을 그려왔던 저의 이상형의 여자애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 여자친구가 저에게 따뜻하게 웃고 저에게 악수를 건넸다고 칩시다. 제 마음이 설레일까요? 안 설레일까요? 지금 상상만 했는데 제 마음이 지금 약간 좀 이상해진 걸 느끼는데, 저는 여러분 당연히 설레입니다. 왜냐하면 호르몬의 작용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재밌는 것은 이 호르몬의 작용에 의한 이 사랑의 설레임은 평균적으로 2, 3년의 유효기간이 있는데요, 이 기간이 지나면 감정적인 사랑은 반드시 작아지거나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모두 스스로 잘 알겠지만 아까 말했듯이 생각보다 우리의 감정은 너무나 쉽게 변하고 너무나 쉽게 흔들립니다. 저는 사역자로서 오래 사역하면서 사람들이 저에 대해 평가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은 감정 기복이 별로 없나 봐요 라고 얘기를 많이 듣는 편인데요, 여러분, 저는 제 감정을 알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루를 떼서 그 하루 안에 제 감정을 분석해 봤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엄청 많은 횟수로 제 감정이 왔다 갔다 요동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아마 이것이 제 문제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사람들도 비슷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쉽게 흔들리고 이렇게 신뢰할 수 없는 우리의 감정을 사랑의 중심으로 두고 그 감정으로 사랑을 시작하고 사랑을 끝내는 결정을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있는 그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게 될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불완전한 감정적인 사랑을 추구한 세상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아까 말했듯이 너무나 남녀 간의 관계가, 또 너무나 우정의 사랑의 관계가 가벼워졌습니다. 너무 쉽게 시작하고 너무 쉽게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고스란히 결과로 이어져서 수많은 가정들이 너무 쉽게 이혼하게 되고, 그리고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깨어진 관계 속에서 깨어진 가정이 나와서 더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대한 상처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을 그저 감정으로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C.S. 루이스라고 20세기 최고의 변증가가 한 말인데요, 그렇게 감정으로 느끼는 사람의 사랑의 빈도와 깊이는 타고난 사람의 기질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적인 사랑의 정도를 가지고 이게 진짜 사랑인지 아닌지를 절대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감정적인 사랑 말고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그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진짜 정의,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사랑의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한 가지 큰 기대감이 생겼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 진정한 사랑에 대한 의미와 방법이 새겨지고 그것들이 삶으로 실천되어질 때 우리 개개인의 삶과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사랑의 삶이 회복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제 안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근거로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사실을 함께 나누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요소인데요, 진정한 사랑의 근원이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1절부터 3절 말씀을 함께 우리가 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큰 소리로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든 말과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의 내용들이 잘 보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랑을 표현할 때 필요한 것들, 혹은 사랑을 표현할 때 쓰는 방법들에 대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한 절씩 보기 원하는데요, 1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든 말, 사랑에서 말의 표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천사의 말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천사의 말을 어떤 학자들은 우리가 기도할 때 쓰는 방언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방언 기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서 너무나 중요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절 보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예언의 능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신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언의 뜻은 뭐냐면 막 미래를 예언하는 기적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신 비밀과 지식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주신 마음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이 예언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언의 능력 완전히 사랑의 표현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더 극단적인 사랑의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내 모든 소유를 다 나눠주는 거, 이거 진짜 사랑 아닙니까?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내 몸을 넘겨준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개역개정 말씀에 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여러분, 내 몸을 불사르게 상대방에게 주는 거, 이거는 정말 사랑의 표현의 끝판왕입니다. 완전한 사랑의 표현이죠.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반전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랑의 행동, 사랑의 말, 사랑의 사역을 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그 안에 진정한 사랑이 없다면 이 모든 행동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진정한 사랑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사랑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말씀 한 구절만 읽으면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우리 함께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아멘. 성경에 말하는 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시게 된다는 거죠. 즉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진짜 사랑의 정의는 하나님 그 자체가 될 수 있고, 더 나아가 생각해 보면 그 진정한 사랑의 근원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될 때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의 말 예쁘게 말하고 하루에 1시간 방언 기도하고 뭐 봉사, 구제, 헌신, 헌금 뭐 다 하고 희생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행동의 이유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랑이 아니라 나의 인간적인 감정과 내 생각과 내 기분에 시작된 행동이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사랑 행위가 있는데 그 사랑 행위가 하나님이 아닌 나로부터 시작되게 된다면 우리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직면하게 되는데요. 먼저 가장 직면하게 되는 문제는 우리의 감정적인 사랑은 결국 이기적인 사랑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하는 모든 사랑의 행동, 모든 선한 행동이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내 기분과 내 감정에 의해 나온 것이라면 그 모든 행동이 사실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를 생각해 보니까 다 저를 위한 것이더라고요. 제가 예쁘게 말하고 사랑 표현하는 거, 사실 제 안에서 더 진실한 목사, 사랑 많은 목사로 인정받고 싶은 욕심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사랑 실천하는 거, 제가 더 좋은 관계 많이 누리고 싶은 그런 욕심 제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렇게 내 감정과 내 마음으로 행동하는 사랑은 결국 나를 위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은 바로 성경에서 가장 경계하는 죄 중에 하나인 교만의 죄와 연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이기적인 마음으로 나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마음으로 주님이 아니라 내가 삶의 주인 되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된 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사랑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결국 그것은 이기적인 사랑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이 가득 찰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이기적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사랑이 근원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이 흘러나올 때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이어지는 두 번째 문제가 있는데요, 내 감정으로 사랑할 때 생기는 두 번째 문제는 우리의 사랑이 너무나 쉽게 고갈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사실 최근에 노트북이 망가져서 1, 2주 알아보다가 중고 시장에서 이 최신 노트북을 너무나 저렴한 가격에 제가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신기했던 게 뭐냐면, 그전 노트북은 배터리를 만땅 채워도 한 5시간 정도 되면 배터리가 끝이 납니다. 근데 이 최신 노트북은 배터리 용량이 커서 10시간 이상을 켜놔도 배터리가 사라지지 않는 것을 들었고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제 최신 노트북, 배터리 용량이 큰 노트북이라 하더라도 이 노트북에 충전기를 꼽지 않고 그냥 가만히 둔다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터리가 방전되거나 꺼지게 되겠죠. 여러분, 아까 말했듯이 사람의 기질마다 가지고 있는 감정적인 사랑의 용량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감정적인 사랑의 용량이 좀 더 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더 작을 수 있겠죠. 그런데 아무리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적인 사랑의 용량이 크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외부에서 사랑을 공급받지 않게 된다면 제 노트북처럼 결국 그 사람의 사랑은 고갈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마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겠죠. 목사님, 저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저는 제 인간관계를 통해 사랑을 공급받거든요.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신 노트북에다가 대형 보조 배터리를 설치했다고 칩시다. 당연히 오래 가겠죠. 시간이 지나면 결국 제 노트북도 방전이 되고 보조 배터리도 방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유한한 사람끼리 아무리 서로 사랑을 주고받아 봤자 결국 그 인간적인 사랑은 고갈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충전기처럼 결코 사라지지 않는, 끊어지지 않는 이 사랑의 공급처가 필요한데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사랑의 공급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사역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고 상담을 하게 되는데, 제가 최근에 교제했던 내용 중에서 이 비슷한 주제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거였습니다. 목사님, 저는 사역을 하기에는 내 안에 사랑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친구에 대해서 사랑이 느껴지지도 않고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기고 오히려 미울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마 이 영혼 사역을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라는 주제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말하듯이 어떤 사람은 정말 타고난 기질로서 이 감정적 사랑의 통로가 작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비해서 사랑의 감정을 덜 느끼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나누었듯이 이 사랑의 근원이 감정이 아니라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 사랑에 대한 정의와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안에 사랑을 느끼는 감정적 사랑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상황이 있지만, 만약 내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만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사랑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아무리 감정적 사랑이 많은 사람일지는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결국 그 사람은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진정한 사랑의 삶을 절대로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우리 안에 감정적 사랑은 없다 하더라도 내 안에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다면,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근원 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이렇게 사랑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데 왜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음에도 이 사랑의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긴 있지만 우리 안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실천하는 훈련과 연습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훈련과 그 연습에는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것은 올바른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진정한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해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사실로 바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뭐냐면, 이 진정한 사랑의 기준은 오직 예수님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진정한 사랑의 기준은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말씀을 또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큰 소리로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아멘. 4절과 7절 말씀 보니까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바라보고 기준 삼아야 할 이 사랑의 특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묵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다. 근데 개수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왜냐면 머리가 별로 좋지 않은, 또 잘 까먹는 저로서는 이 모든 것들을 맨날 기억해서 내 삶에 적용시키기가 너무나 부담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인간적인 생각 안에서 계속 기도하고 실험하다가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사랑의 특징이 결국 한 가지 결론으로 연결되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그 한 가지 연결된 결론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구체적으로 기록된 이 사랑의 모든 특징들은 결국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있고 예수님과 정확히 연결된 내용이라는 사실이죠. 이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같이 보기 원하는데요, 4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은 우리들이 주님께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죄인된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연히 친절하시고요, 예수님은 결코 다른 사람들을 시기지 않으셨고요, 예수님은 항상 자신을 뽐내기보다 항상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교만하지 않았고, 이어서 5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무례하지 않으셨으며, 예수님은 이 자신의 이익을 구하기보다 자신을 십자가에 희생하면서까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사셨던 분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감정적인 화와 성을 내지 않으셨으며 예수님은 자신을 핍박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원한을 품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불의를 결코 기뻐하지 않았고 예수님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기뻐하는 분이었습니다. 또한 7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덮어주셨고, 또 예수님은 지금도 흔들리는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고 계시며 지금도 흔들리는 우리를 예수님은 끝까지 소망 가지고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모든 시험과 고난을 끝까지 견뎌내셨고 결국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승리를 성취하신 분입니다. 즉 4절부터 7절에 기록된 이 모든 사랑의 특징은 결국 예수님과 정확히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연습과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을 잡아야 할 유일한 기준은 바로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의 특징을 두 가지로 제가 정리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의 사랑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의지적인 사랑이라는 겁니다. 의지적인 사랑. 제가 출처는 잘 기억나지 않는데 미국에서 공부할 때 영어 공부 차원에서 미국 목사님이 한 설교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의 내용이 좀 신기했는데요, 설교 가운데 목사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 질문이 아니라 목사님 질문인데 이런 질문이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바라보며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예수님은 과연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라는 질문을 그 목사님이 던지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막 죄 지은 우리를 보면서 막 설레었을까요? 막 두근거렸을까요? 막 너무 사랑스러웠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존재적으로 죄와 함께 공존할 수 없고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이 감정을 느꼈다면 죄인된 우리를 바라봤었을 때 이 죄에 대한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으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은 감정에 기반된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은 의지적 결단에 의한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로 결단에 근거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절대로 흔들릴 수 없다는 겁니다. 때론 내가 넘어졌을 때, 내가 때론 주님 부인할 때, 내가 때로 죄 지을 때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 대해서도 결코 예수님은 그 사랑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여러 청년들이 이제 결혼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결혼식을 많이 가봤지만 이번에 이제 결혼 순서를 맡게 되면서 처음으로 결혼 순서에 대해서 고민해 봤는데요, 제 생각에 여러 결혼 순서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순서를 하나 발견하게 되었는데,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바로 서약 순서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서약의 의미가 뭘까요? 너무나 연약한 이 신랑과 신부의 감정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매력, 능력, 재정 모든 거 다 바뀔 수 있지만 그럼에도 내가 이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기로 결정한다는 약속이 담긴 게 바로 그 서약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부가 때로는 힘든 고난이 찾아오고 때로는 감정이 식을 때에도 그 서약의 결단과 약속을 기억할 수 있다면 그 부부는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의지적인 사랑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그 주님의 사랑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그 예수님처럼 때로는 사랑의 마음이 들지 않을 때에도 사랑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의지적인 고백이 이 시간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예수님의 사랑의 특징인데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은 행동하는 사랑이었다는 거죠. 행동하는 사랑.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말뿐이지도 않았고 의지의 결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직접 행동으로, 그리고 삶으로, 심지어 목숨으로 증명되어진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기 원하는데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부터 우리를 그저 말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결단만 하시고 말로만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다면 지금 우리의 인생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참한 인생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뿐이 아니라 몸으로, 삶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있는 죄와 죽음과 저주 가운데 우리를 해방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 죽음에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받는 삶을 살 수 있는 특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한한 이 땅의 삶의 끝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예수님의 행동하는 사랑, 희생하는 사랑 때문에 보장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기준 삼아 먼저는 사랑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결단에 있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 결단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행동으로 실천하는, 행동하는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소식은 뭐냐면 이 행동하는 사랑, 말은 쉽죠? 생각보다 엄청 힘듭니다. 왜냐하면 내 감정은 전혀 없는데, 나는 오히려 얘가 싫은데 그 친구에게 사랑에 행동하는 거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기적 같은 사건은 뭐냐면, 그렇게 우리가 감정이 없는 상황에도 예수님을 사랑의 기준 삼아서 사랑하기로 매번 결단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조금씩 사랑의 실천을 해나갈 때 너무 신기한 것은 그 사랑의 결단과 실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진짜 감정적인 사랑까지 충만해지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했던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으로 알려진 C.S. 루이스가 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의 말인데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다. 그리고 의지로 사랑을 행하다 보면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또 이어서 팀 켈러 목사님이 결혼을 말하다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결혼 생활 가운데 시간이 지나면 아까 말했듯이 호르몬 작용으로 반드시 감정적 사랑은 줄어든다고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상황 겪으면 이렇게 생각하죠. 아, 우리 결혼은 망했어 라고 생각하는데, 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것이 아니라 이 감정적인 사랑이 끝났을 때 오히려 옛사랑이 부서지고 다른 차원의 진정한 사랑이 시작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는데, 그때 해야 할 게 뭐냐면 느낌과 감정이 아니라 행동 쪽에 그 사랑의 마음을 둔다면 다시 사랑의 감정이 솟아나고 더 깊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사랑의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순간에서 우리가 훈련과 연습의 일환으로서 예수님을 사랑의 기준 삼고 사랑하기로 매 순간 결단하고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사랑을 조금씩 포기하지 않고 실천해 갈 때 우리 안에 진짜 사랑의 마음이 넘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저는 예전에 어렸을 때는 정이 많은 아이였는데 20대의 저를 돌이켜보면 사실 저는 정이 별로 없다는 생각을 제 스스로 많이 했습니다. 언제 느꼈냐면 제가 거의 한 10년의 시간 동안
기도할 때 빼고 눈물을 흘린 적이 제가 없었습니다. 이전에. 지금은 아닙니다. 그리고 영화를 봐도 뭐 인간관계를 해도 슬픈 얘기 들어도 공감하는 척은 하는데 이 안에 감정적인 사랑이 진짜 잘 느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런 저를 직면했는데 제가 있는 환경은 사역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억지로라도 사랑의 말을 하고 사랑의 표현하고 사랑의 행동을 해야만 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거죠. 그 안에 괴리감 정말 힘들었습니다. 주님께 제가 기도했죠. 주님, 저 힘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랑의 마음이 안 생기고 감정이 없는 것 같은데 사역자니까 억지로 맨날 이 사랑 실천하고 결단하고 해야 되는 게 힘듭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주님께 토설하며 오랜 시간 기도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를 찾아오셨고 주님께서 저의 생각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주셨는데요, 그게 뭐냐면 감정적인 사랑이 별로 없는 저의 인생은 오히려 사랑이 없는 비참한 삶이 될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께서는 나를 진정한 사랑의 삶에 초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랑을 결단하고 사랑을 실천할 수밖에 없는 사역자로 저를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마음 깨닫고 나서 저는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예수님을 기준 삼아서 매일매일 사랑을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만큼 사랑을 점점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진짜 척이 아니라 놀라운 것은 제 안에 지금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 생겨나고 있는 것을 제 스스로 너무나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이 깊어지다 보니까 저는 더 여러분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렇게 믿음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계속 사랑이 깊어지게 되어 당연히 여전히 부족하지만 저는 감정과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이 사랑을 결단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기적과 같은 사랑에 제가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목자 목녀님 여러분, 때로는 이 영혼구원의 사명 솔직히 진짜 부담스럽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사명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없어 우리를 부른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부담 주기에 부른 것이 아니라 원래는 진정한 사랑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초청장이고 하나님의 기회라는 거죠. 그렇게 영혼구원의 사명 안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도 사랑을 결단하고 할 수 있는 만큼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내 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사랑이 커지게 되는 기적을 여러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할 수 있는 작은 사랑의 실천을 고민해보고 결단하는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도 실천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이전에는 모르는 성도가 있으면 그냥 지나갔는데 결단해서 한번 모르는 성도라도 성도니까 한번 인사해볼까? 시작 보면서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이 작은 이 결단이 위대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나만을 위해 기도했던 이기적인 기도였는데 이제는 사랑을 실천해야 되니까 한번 기도 좀 물어볼까? 한번 내가 기도해 줘볼까? 라고 결단하며 실천하는 이 작은 행동의 결단과 실천이 위대한 일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의 기준으로 삼아서 예수님처럼 의지적 사랑을 하기로 결단하고, 때로는 힘들겠지만 할 수 있는 만큼 조금씩 사랑의 실천에 나갈 때, 그리고 포기하지 않을 때 반드시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그리고 이 안산 만나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기적을 모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정한 사랑은 결코 감정이라고 정의할 수 없습니다. 감정은 분명히 중요하지만 진정한 사랑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유일한 사랑의 기준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사랑의 기준으로 삼아서 예수님의 사랑처럼 의지적인 사랑을 하기로 결단할 때에, 그리고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그 사랑을 실천하는 훈련을 우리가 감당할 때에 우리 삶 가운데는 지금과 차원이 다른 진정한 사랑이 넘쳐흐르는
사랑의 삶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개개인의 삶 가운데,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작은 실천으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